학창 시절 여수에 있는 애양원을 방문하였을 때 양재평 장로님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양재평 장로님은 18살에 한센병이 생겨서 애양원으로 왔습니다. 장로님은 한센병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또 손의 감각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성경 암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약 성경 전체를 암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양원을 방문할 때면 양재평 장로님을 중심으로 성서반이 하모니카로 찬양을 연주하고 성경 암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려주신 이 양 장로님의 한 문장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너희는 한국의 기도 공장이 되어라. 너희는 한국의 기도 공장이 되어라. 이 말씀은 양재평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손양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의 일부였습니다. 손 목사님께서는 애양원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한국의 기도 공장이 되어라.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기도 안 하는 죄이다. 기도는 천국의 것을 빼앗아 땅에서 쓰는 것이며 날마다 먹고 마시는 양식이니 항상 기도하여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 문장을 생각하였습니다. 너희는 한국의 기도 공장이 되어라. 울산에는 정말 공장이 많습니다. 조선공장, 자동차 공장, 석유화학 공장 등 어느 도시보다 울산에는 공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울산에는 기도 공장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하면 울산은 교회도 적고 더군다나 성도들도 참 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샘 교회가 한국의 기도 공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늘샘 교회의 기도 공장이 되어 주십시오. 히브리서 저자는 기도로 본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기도하라 이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멈추면 안 됩니다. 성소의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교회의 기도의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까? 우리 교회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장작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마른 장작이어야 합니다. 마른 장작이 잘 탑니다. 우리는 마른 장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정욕이 있으면 결코 마른 장작이 될 수 없습니다. 교만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그때 마른 장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른 장작만 준비되었다고 하여서 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기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른 장작으로 불에 탈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장작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쉬지 말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니다. 지금 부흥의 징조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가족들입니다. 주보 3면에 보시면 새가족 명단이 있습니다. VIP 초청 잔치 이후에 등록한 새가족 번호가 43번부터입니다. 그때가 10월 30일입니다. 지난 주일 12월 11일까지 등록한 새가족 번호가 74번입니다. 무려 7주 동안 32명의 새가족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10월 30일부터 12월 11일 7주 동안 새가족이 등록하지 않은 주는 한 주도 없었습니다. 7주 동안 매주 하나님께서 새가족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교회 새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이 낯선 교회와 예배의 환경에 잘 적응하여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새가족이 예배를 드릴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새가족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새가족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로 현재 그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저자가 투옥된 상황인지 알 수는 없지만 교회로 돌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자는 신속하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돌아갈 것을 위하여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부탁을 받은 성도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기 위하여 기도 부탁을 받은 성도들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속히 돌아가기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그 기도 부탁을 받은 성도들은 그 기도 부탁을 한 영적 지도자가 교회에 속히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자는 성도가 기도하면 내가 지금 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 걸림돌이 제거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저자는 성도의 기도로 신속하게 교회로 돌아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자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의 믿음의 관계입니다. 저자가 왜 기도 부탁을 합니까? 그것은 기도 부탁을 받은 성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기도해 줄 믿음이 없으면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왜 기도 부탁을 합니까?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탁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도 부탁을 받은 후에 정말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 부탁을 받은 후에 쉬지 말고 기도하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 부탁을 한 성도는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난주 오후 예배 후에 양육훈련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72명의 성도들이 양육훈련을 수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72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수요 성령 기도회에서, 금요 성령 기도회에서, 그리고 예배 중 대표 기도자들이 양육훈련 성도들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였기에 72명의 성도들이 수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72명 가운데 13명의 제자훈련 수료생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자훈련생들은 기도 후원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도 후원자들은 매일 제자훈련생들과 제5기 제자반과 지도하는 저와 하늘샘교회 제자훈련 사역과 영적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중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훈련생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닮아가며 참된 헌신을 하게 되도록, 훈련생의 가정과 환경을 주님께서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훈련생이 제자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생이 제자훈련 과제물을 통해 날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해 경건 생활이 몸에 배이고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도록, 성도님들과 기도 후원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2022년 하늘샘 교회 양육 훈련을 잘 마치게 되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지금 교회는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쉬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저자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자는 먼저 기도의 대상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저자는 지금까지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자는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이것은 수신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 가운데 그들의 상황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흔들리는 이 상황을 붙들어 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연약한 그들의 그 신앙을 굳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평강입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완전한 평안의 상태를 말합니다. 평강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평강은 내가 세상의 것들을 가진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소유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패배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에 직장과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 때문에 가족이 흩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가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저자는 평강의 하나님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풀어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입니다. 21절의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믿음 때문에 가족과 집을 잃었고 믿음 때문에 직장과 생업을 잃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는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공급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들이 떡이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합니다. 아들이 생선이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떡과 생선을 줍니다. 떡 대신에 돌을,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이 달라는 떡과 생선을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겠습니까? 땅에 있는 악한 아버지도 아들이 달라는 것을 다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을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선물을 받지 못했을까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언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선물을 공급하십니다.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여러분이 친한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후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다 하십시오. 좋은 이야기도 괜찮고요, 나쁜 이야기, 힘든 이야기, 기쁜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사람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비밀까지도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21절에 있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첫째 것은 율법에 명시된 짐승의 피로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둘째 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단번에 자기를 들여 영원한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희생 제사를 폐하고 영원한 대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얼마나 사용했나요?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드렸나요? 오늘은 2023년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보내는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보내는 선교사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기도와 물질로 선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선교를 위하여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선교를 위하여 바치십시오. 작년에 2021년도에 선교헌금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올해 2022년도에 선교헌금을 하신 성도 여러분, 혹시 올해 선교헌금을 하시면서 작년보다 힘드셨나요? 작년보다 부족하셨나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셨나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선교헌금을 작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합니까?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한 번 더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즐거운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믿음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도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됩니다. 성도는 봉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입니다. 우리는 봉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2023년 봉사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봉사 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시작하였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가 방 청소를 합니다. 자녀가 부엌 설거지를 합니다. 자녀가 쓰레기를 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자녀가 성장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자녀를 보고 있는 부모는 참 기쁩니다. 아직 어린 줄로만 알았는데, 아직도 어린 줄로만 알았는데 집안일을 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 일을 봉사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십니다. 교회 일을 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봉사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집을 봉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입니다.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를 한 후에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저자는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은혜가 함께 있기를 문안드리며 본서를 끝맺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목자와 교회 학교 교사와 하늘샘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